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사사기 4장하고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이 부분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다른 세대 이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익숙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성경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방 한 사람씩 주님께서 공급한 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 5장에서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에 줄에 드보라가 나와 있는데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거 카피를 했는데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잘 흐릿하게 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요, 이 4장, 5장에서는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가운데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남자, 이분은 남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그 발음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외우기 쉽게 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외워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사사기 4장 부분을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급역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 좀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지도에 보시면은 이 게데스라는 납달리 땅에 게데스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예, 이 게데스가 방금 4장 6절에 납달리 게데스에서 하던 발락이 거하던 곳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서 그런데 성경을 넘기다 보면 4장에 넘기다 보면요, 이 게데스란 말이 또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9절에서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게데스란 말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땅덩이를 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 가보지도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게데스면 다 똑같은 게데스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나오는 게데스, 앞으로 성경책 쭉 읽어 나가다 보시다 보면 4장 6절에 납달리 게데스라는 부분과 나머지 게데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성경을 보는데 막힘이 좀 없을 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4장 1절에 우리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 충성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시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주요한 요구가 여기서 또란 말을 쓰는 걸 통해서 이 죄악에 대한 습관성이 있고 그것이 점점점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니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이 드보라는 여인은 BC 1237년에서 1198년까지 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드보라라는 이 여성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만 시시비비를 그 여인이 구별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란 말의 의미는 꿀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지런한 여인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자매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상당히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남성의 중심이 죄악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우면 암탉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이 쑥닭이 정말 그 큰 회를 휘날치고 서로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경우를 우리 바깥 예배당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진짜 싸게 승리를 하면 쑥닭이 날개를 세우고 아주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만, 그러나 계란을 놓는 것은 암탉이 놓죠. 영양가는 여성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밥도 여성을 통해서 얻죠. 그런데 이 여선지 드보라는 여선지였고 자기 남편보다 더 영적이었습니다만 그 여인은 라비돗의 아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라비돗이라는 말의 의미가 밝게 빛나는 횃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드보라라는 여인과 그 남편 라비돗이라는 사람은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인은 좀 그 성격이 개방적이라서 직접 사람들 앞에 전면적으로 올라가고 남편은 뒤에서 은밀하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의 열정이 그 부인되는 브리스길라고, 그리고 아굴라도 하나님의 열심하는 사람인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엽에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에 의해서 6.1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늘날 세계적 지도자인 독일 메르켈 총리 여인은 과학자인 남편의 외조를 받으면서 그 총리로서의 일을 국제 정치 무대에서 힘차게 헤쳐나가는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도 사용하고 이 여성도 그 일에 있어서는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 그 질서는 분명합니다. 때론 가끔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해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전면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6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여기서 기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파랗게 칠해진 그 부분이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입니다. 파랗게 된 부분. 그 부분이 납달리고요.
그 위에 빨간색 칠해지가 있는 부분이 도피성이 있는 게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게데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락이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니까 너는 6절 끝에 보면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이 어디쯤이냐면요. 여기 저 지도에 지금 빨간 줄 친 거 보이시죠? 이게 게데스고 여기 마운트 다볼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기손강이라는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좀 비가 오면 흘러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수량이 변화가 많은 기손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 산이 다볼산이고 그 옆에 또랑 비슷한 개천이 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게 기손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이 강 이런 말을 쓸 때 우리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뭐 한강, 북한강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상당히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수준에는 또랑인데 저들은 강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들이 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강이라고 해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 밑에 빨간 이 끈이 보이죠? 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손강은 이 다볼산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다볼산은 기손강의 상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지정학적인 것은 먼저 좀 이해하시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어떤 유약한 장군은 장군인데 좀 유약한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은 너가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팔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갑니다. 여기에 다볼산에 있는 기손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산 요 정도 높이면은 우리 봉해산 정도로
자매님 봉이산보다 큽니까? 봉이산보다 작습니까? 박현옥 자매는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 그림상으로 쭉 볼 때는 봉이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지금 현재는 건기기 때문에 강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물지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건기때 다볼산 주변에 있는 기슭강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건기때의 모습입니다. 물이 쫙 빠져가지고 다 다닐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기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기때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설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차남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주로 어디서 사느냐 하면 그 남쪽 유다 지파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떠나 유다 지파의 남쪽에서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또 재미나는 게 나옵니다. 웬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그 동네에서는 도토리 묵을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또 단어를 몇 가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나님이란 의미는요, 절교하다, 나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헤벨 이 사람은 유다 지파와 절교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아까 지금 끝에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섬기겠다고, 이런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이 헤벨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절교했어요. 절교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친구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11절에 이렇게 이 한 구절을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한 사람을, 전혀 생뚱맞는 한 사람을 여기다가 딱 박아놓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펼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여기선 이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 사령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12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네 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여기서 알려줄 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제3의 사람이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헤벨이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다볼산에 발락의 군대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교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성강에 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볼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스라가 이 철병거를 타고 이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 그래가지고 기손강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를 빙그랗게 철병거 900대가 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산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포위 공격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선해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나 하는지라. 이에 발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1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을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5장에 가보게 되면은 5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덴돌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건기 때 5장 4절에 보면 번개가 치고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불면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아까 전에 이 경기 때 이 바짝 마른 이 땅이 이렇게 물이 범람을 하니까 이 900성의 이 전차 부대가 왔는데 전차 부대가 이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0명이 내려와서 화살을 쏘고 근접전을 벌려서 시스라를 다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16절은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외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게 헤벨이 어떤 사람이랑 아시죠? 그죠? 이 헤벨이 시스라고 도망해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은 헤벨의 집에 갔어요. 헤벨의 집에 가가지고 하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한 군대 장관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헤벨의 집에 가서 이 당시는 이 장막이라고 이런 말을 쓸 때는 남편 장막이 있고 아내 장막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푹 덮어 쓰는 거예요. 한나라 장군인데 구백성이라는 병거 전차를 갖다 구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아무리 패장이 되었기로서니 아내자애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불을 덮어 쓰고 있다는 게 머리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떠세요? 이건 팔려도 너무너무 뭐가 팔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말하는 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와서 여기에 딴 사람이 왔느냐 묻거든 아무도 없다 하라. 그러면서 그가 깊은 잠에 이불을 덮었으니까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니까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절하고 죽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화평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평 관계에 맺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의 왼손에는 말뚝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함부로 아무데가 잠을 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관자놀이래요. 여기 귀 여기를 갖다가 딱 갖다 대 망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오한마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고 여기 관통을 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무엇이 있어서 이 여인이 그 남편 이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하다, 친구 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뭐가 보이세요? 예, 이방 여인 야엘.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야생 염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야생 염소가 뭐 하는 건가? 얘는요 평지에서 사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아주 높은 산 있죠. 그것도 아주 바위산에 올라가서 사는 애예요. 이 야엘은 이름은 야생염소, 즉 자기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들과 가나안 이 왕과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 헤벨은 연합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저게 9절에서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예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장막을 세운다면 어떻습니까? 장막을 세운다면 누가 할 일입니까? 대체적으로 당연히 그 남편 헤벨이 할 일이죠. 근데 이 여인은 장막도 자기가 세우는 여인인가 봐요. 하여튼 익숙하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여인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9장 54절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 읽기법에 따라서 읽어보신 분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에 맞아가요? 머리에 맷대로 맞아가지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서 죽잖아요. 또 죽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부하에게 야 칼을 가서 나를 찔러라. 뭐 팔리게 시리? 여자가 그를 죽었다 할까 하노라. 그럴까봐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라가 얄팡한 깨를 부릴 때 그는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역으로 그 말뚝과 망치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야생 염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방망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터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인 이 도구가 방망이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사람을 야훼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5장 24절에 보시면요. 5장 24절에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의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가나안 왕 야빈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고 5장 8절에 사사기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전쟁에 아까 몇 사람이 나갔다고요?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인데 어느 지파 나갔냐면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사람들은 나가서 영적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 그런데 어떤 지파는요. 상당히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발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어떠세요? 이 분위기가요. 읽어보니까 큰 결심이라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중대한 결정. 그래, 이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 꼭 수행해야 돼. 가다 승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르벤은 장자 가문이잖아요. 장자 가문인데도 여러 지파에 비해서 이 장자 가문은 전쟁이 났다면 먼저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큰 결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심? 그냥 남아있기로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책임을 눈 감기로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가정의 안락과 사업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기로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다음에 17절, 5장 17절 보겠습니다. 길레앗은 가치파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쩌미냐. 아세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더라. 여기서 아셀, 단, 가치파. 이 사람들은 전쟁은 요단강 서쪽에서 난 거니까 이 요단강 동쪽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무리가 있냐면은 또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바빠.
하고 배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있으니까 나는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어. 이러면서 항만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덕그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예, 메로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자료 찾아보니까 특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번에 그 무슨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메르스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또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 이 경우는 참여도 안 했는데 성경에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나 이번에 모르는 거로 간주할 거야 라고 아예 책임을 회피하는 분이 있다면 또 다른 영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사람들이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는 가운데 도보라는 일단 이스라엘 여인이니까 그리고 사자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뚝과 망치를 들인 야엘은 왜 그 일에 동참했을까요? 아까 저게 5장 24절에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장막에 겼던 이 한 이방 여인이 가나안에 정착한 많은 지파들에게 저들이 편안한 삶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야생 염소처럼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편안한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좀 험한 곳에 바위 틈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험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상사를 통해서 불을 짓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얻어지는가 하네. 지금 허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창밖을 통해서 아주 근심된 눈으로 바깥을 보고 왜 우리 아들이 늦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됐어요? 야일에서 이 말뚝이 길을 통과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왜 늦을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5장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시로다
시세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랗한 자의 목을 꾸미리로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보라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수임을 받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보았습니다. 야일은 이방 여인이지만 높은 곳에 이상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는 말뚝과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엄마는 그 마음의 생각이 뭐가 차가 있습니까? 이미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노량물, 그 전쟁에 나와서 전리품 가져오는 거 아마 채색 옷이니까 예쁜 술을 입힌 옷이겠죠. 아마 그것을 가져올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는 누구 이름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요.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32절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얘기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여기서는 분명히 발락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 발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발락이 같은 말입니다. 발락. 아닙니다. 이 발락입니다. 그런데요, 더보라, 야엘, 이 사람들도 다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발락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지언정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더보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 야엘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높은 것에 거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오른손에 방망이와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형제의 교제를 떠난 그 남편 헤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높은 곳에 거하는 야엘의 위치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저주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여인 더보라와 믿음의 여인 야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 남편 헤벨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발락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경전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높은 곳에 이상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손에 방망이와 왼손에 말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의 행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락한 곳에 거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